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죠. 1절부터 6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에게 미션을 주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온전히 함께 계셔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자체가 복이기도 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의 많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인생의 노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종에게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내 고향에 있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찾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친족 중에서 구하려고 했던 이유였을까요? 왜 굳이 멀리 있는 자기 친족에 있는 그들 중에 있는 여인에게서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신앙에 있는 자매를 내 아들의 배우자로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 내 자녀를 결혼시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결혼의 조건들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뭐 외모적인 부분들도 있고 인물도 있고 뭐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성품도 볼 것이고 그의 어떤 배경과 환경은 어떨 것이며 그의 가정은 어떨 것이며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사람이어야 우리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의 외모가 어떻고 재력이 어떻고 그의 어떤 상황이 어떤 걸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믿음을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그 결혼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사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결혼은 성교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섬겨서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마음에 드는데 신앙이 같지 않은 그 한 가지인데 그 신앙은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결혼하고 나서 그를 전도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고 했을 때 그렇게 불신 결혼을 했던 많은 분들이 나중에 고민하고 후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 안에서 만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아쉽고 그것이 후회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앙은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고 하향 평준화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남편이나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막고 거부하고 그럴 때 그거를 뚫어내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도해서 그를 믿음에 세우기까지는 정말 오랜 수고와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변화시켜서 정말 가정을 회복시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들어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정말로 투쟁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 그 분들이 많이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다.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 될 대상을 찾는 곳이 아니라 가정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소통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그것이 선교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우자와 어찌 보면 가장 내 삶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눔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를 결혼시키고 할 때는 그가 믿음 안에 서서 한 믿음 안에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서 연애를 하고 그렇다 한다면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에 다녀서 믿고 신앙을 갖게 한 이후에 결혼을 생략해서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려올 것을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늙은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일 거예요.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이 내 후계자는 이 엘리에셀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던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의 고향 땅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데려와라라는 요구가 사실 쉽지 않은 요구죠. 이 당시에 누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동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으면 쉽지 않았는데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그냥 여종의 말만 듣고 배우자를 데려온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못 데려오게 되면은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그 지역에서 그렇게 결혼을 찾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우리가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 너의 이 맹세는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나홀의 성, 아브라함의 친족에 있는 성읍으로 가면서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낙타들을 세워놓을 때에 물을 달라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으로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가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왔고 그 리브가가 정말로 그 종의 늙은 종의 기도한 대로 물을 떠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떠주고 마침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그 리브가는 누구의 출신이었나요?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의 어찌 보면은 손주뻘이 되는 그런 이제 친족임을 알게 되면서 여종이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리브가의 가정에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그를 통해서 리브가를 이제 결혼 대상자로 데려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 이 늙은 종의 믿음이에요.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사실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원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만이 아니라 나의 구체적인 사항들, 나의 구체적인 기도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밀하게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이 그렇게 기도해서 리브가가 그 종의 기도대로 행했던 그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로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라반과 그의 부모가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를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구체적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이 늙은 종의 기도의 근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늙은 종도 기도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배우자를 구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삭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리브가와 종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 이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삭은 뭐 하고 있어요?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라고 했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삭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들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사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배우자가 누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올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맡기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삭의 인생을 보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맡기며 그 뜻대로 행해지기를 자기의 몸을 그대로 맡겼죠. 어찌 보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이삭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은 성경에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많을 때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여러 불순종의 과정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었죠. 뒤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여러 불순종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야곱의 스토리도 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보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적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진 인생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세기 24장은 믿음의 향연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며느리를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남종에게 그것들을 맡겼고요.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인도해 주셨고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어떤 배우자를 주실지를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여쁘고 이삭에게 맞는 배우자를 또한 예비해 주시는 것들을 그가 경험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를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질 상황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지만 그 길은
믿음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선택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함께 경험해 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